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죠? 영혼의 나팔 소리에 반응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육남전도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만드는 방법은 참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질서를 만드는 규칙은 제가 볼 땐 딱 하나예요. 뭐냐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제일 기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음원을 하나 준비했는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음원. 안 나옵니까? 네, 여기까지. 네, 이 소리를 듣고 가슴에 뭔가가 울리시는 분은 이게 무슨 음악인지 아시는 분이시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옛날 기억이 나십니까? 웃고 계시는 분들은 옛날이 추억이 될 겁니다. 처음에 들렸던 음악이 뭐냐 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바로 취침 나팔입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저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한숨을 쉬면서 침낭 속에 들어가서 침상 위에 누워서 이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 일과가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참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반대로 두 번째 들렸던 음악은 뭘까요? 잘하시네. 네, 기상나팔입니다. 단잠을 자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다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리가 들리면 자는 거고 뒤에 소리가 울리면 깨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이 나팔 소리가 기상과 취침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도 질서가 있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가거나 이제 유치원을 가면 아마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빨간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멈춰야죠. 파란불일 때는 파란불이 아니죠. 네, 초록불이면은 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나라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의 신호등을 보면서 빨간색일 때는 멈춰. 그리고 초록색일 때면 건너가. 그러면 노란색일 때는 뭘까요? 노란색일 때는 더 빨리 달려. 이런 뜻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걸리기 전에 후딱 지나가면 되니까 노란색은 더 빨리 달려. 예, 그러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네, 벌금 물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가고 나서 구름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멈춰 있을 때 그 무더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구름으로 다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구름이 불처럼 확 빨갛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하고요. 구름이 쫙 머물면 멈추어서 모든 진영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 둘을 만들라. 은으로 되어 있는 나팔 2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은나팔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행해야 될 바로 그 직전이었어요. 그러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얘기할 때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막 충돌도 일어나고 질서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불어서 이것을 신호체계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나팔 신호가 울리면 그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뭐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정한 거죠. 이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의 용도가 참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으기 위해서는 나팔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나팔을 온 부는 거예요. 나팔 2개로 꽉 불면 그때는 온 회중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불게 될 때는 그 중에 천부장, 이제 질서가 잡혀져 있을 때 1000명 중에 한 사람, 1000명을 대표하는 리더급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을 때는 나팔 하나를 불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모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출발할 때예요.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이동이자 할 땐 이제 나팔을 또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불면,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쪽은 유다가 대표가 되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지파들이 함께 움직여서 진영을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의 대표들, 그 지파, 세 지파가 일어나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나팔이 출발할 때, 이동할 때, 행진할 때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광야로 나아가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지나가는 무리든 정착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파들 가운데 여러 민족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싸울 때 용도로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보니까요, 크게 나팔을 불라고 돼 있어요. 크게 나팔을 불면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릴 때예요. 각 절기들, 초하루 이런 중요한 절기 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배할 때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모을 때라고 했잖아요. 모을 때 뭘 의미할까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됨, 일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나팔을 불 때 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아야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야죠. 두 번째는 출발할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쪽 지파든 그 다음에 남쪽 지파든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 출발의 목적은 뭘까요? 전진하는 거죠. 앞으로.
그럼 교회도 후퇴가 아닌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민족을 만나서 전쟁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목표는 하나죠.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전진하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싸울 때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왜 싸우죠?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죠.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배.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죄악이 깨끗하게 씻어지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쉼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나팔을 불 때 이런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팔을 언제 불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팔은 명확하게 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은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그럼 나팔을 누가 분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만 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나팔 신호를 아는데 누구만 불어야 하냐면 아론의 자손들만 이 나팔을 불어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것 가고 멈춰야 할 것 멈추고 또 이동할 때 이동하고 전쟁할 때 전쟁하고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도록 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불게 되면 약간의 음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럼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 자손의 제사장만이 나팔 소리를 내어서 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비슷한 말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럼 나팔은 분명하게 불려져야 해요. 클 때 커야 하고 작을 때 작아야 합니다. 항상 크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항상 작아서도 안 돼요. 적절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나팔이 울려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모호하고 불명확한 소리가 나게 되면 이게 이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이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팔을 불라고 할 때 나는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하는가? 분명히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메시지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그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기 앞에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만 듣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누구 사랑하라 그러면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하면서 사랑을 전하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 직장에 누구? 우리 가정에? 내 아들, 딸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또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이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쭉 할 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와 메시지. 메신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쫙 채워져 있을 때 채워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메신저로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먼저는 나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수. 하나님의 나팔수.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국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메리 여왕을 피의 메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은 이 국교회, 영국 국교회를 이제 국가 종교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개신교들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살해를 했어요. 특히 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톨릭을 신봉하면서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런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혈투 가운데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교회가 살아나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경청하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 첫 번째는 우리가 나팔수가 되어서 말씀을 부는 거예요. 나팔수가 되어서.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뭐냐 하면 경청하는 거예요. 들어야 해요. 들어야 해요. 먼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막 소리만 지르면 안 돼요. 먼저 멈춰야죠. 누가 말할 때는 멈추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비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채워야 합니다. 자기 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경청은 여러분, 사실은 단순하게 귀만 열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귀를 열어서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과 또 행동과 심지어는 그 사람의 감정, 의도까지 다 생각해서 반응하는 것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서 주님 음성이 내 안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1학년 때는 한글을 몰라서 매일 나머지 반 이름이 이제 칠판에 적혀서 윤신성. 그래서 이제 시간 다 마치고 나면 다른 친구들 집에 가면 저는 남아서 한글 공부하고 그때 더하기 빼기 이제 처음 하고 막 그랬어요. 2학년 때까지 매일 칠판에 이름을 적히고 있다가 3학년 때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말 좋은 학생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4학년 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뭘 하면 제가 막 손들고 답하고 막 그래서 뭐였더라. 아무튼 무슨 대답 잘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이제 또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들으라고. 선생님이 말하면 그냥 두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듣기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전 진짜 그런 줄 알고 귀를 쫑긋 세워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공부가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듣게 되면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우리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나팔을 크게 불라 해요. 크게 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소리를 기억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0절도 보시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거든요. 그렇게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선 잘 듣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분주하게 내 삶을 막 이것저것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서 주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게 되면요, 그러면 질서가 잘 유지하게 됩니다. 그 듣는 것이 내 삶에 먼저 딱 있을 땐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생각에 앞질러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야, 너 아주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이라.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 항변하다는 것은 훈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오히려 자기가 책망하면서 교훈이 가르쳐주는 입장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자기 생각에 먼저 앞질러 나가니까 예수님보다 자기가 먼저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질서는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들은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통하라예요. 소통하라. 자, 여러분, 소통이 뭐죠?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하면서 생각을 조율하고 서로의 의도와 생각을 이걸 맞춰 나가는 것을 우리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일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요, 또 공동체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하는 움직이는 거예요.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죠. 또 한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지금 전쟁합니다. 큰 소리로 나팔 불면 그래, 너희 지금 전쟁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우리 지금 예배드려요. 그래, 내가 은혜 내려줄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러한 소통의 도구가 바로 나팔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에게 항상 열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 방향성은 오늘도 모세가 지도자지만 그 지도자 밑에서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한다고요? 아론 자손, 아론 자손 제사장들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의 방향성을 모세와 아론 이후의 자손들이 그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우리가 정했다면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혹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게 원하지 않는데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아멘하고 동참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그럼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한 방향성,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잘 듣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팔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나팔은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통의 도구로 주님 앞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